할렐루야. 우리 하나님께 영광을 올립니다. 우리 한번 옆에 분이랑 인사할까요? 잘 될 수밖에 없는 당신과 나는 최고가 됩니다. 아멘. 잘 될 게 믿어져요? 네, 이렇게 수요일 날 저녁에 모이신 걸 보면 잘 될 수밖에 없죠. 성경이 말씀하시길 뭐라고 그랬어요? 너희가 나의 규례와 법도를 지켜 행하면 내가 너희를 머리가 되고 위에 있고 남에게 꾸어질전정 꾸임받지 않게 하리라. 이 예수를 믿었다는 것 자체는요 잘 될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하나님은 뭐라고 그랬어요? 로마서 8장 28절에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그러니까 안 되는 건 잘 되기 위해서 안 되는 거고 잘 되는 건 더 잘 되기 위해서 잘 되는 거예요. 우리는 잘 될 수밖에 없어요. 어떻게 돼 있어요? 네, 이왕이면 잘 되는데 어떻게 해야겠어요? 최고가 돼야죠. 네, 하나님이 최고니까 우리도 최고가 되는 거예요. 우리는 현상에 지금 현실을 보지 말고요 미래 앞을 보고 나가게 될 적에 꿈이 나를 이끌어가는 거예요. 여기서는 우리는 뭐 해야 돼요? 꿈을 꿔야 되죠. 그 다음에 뭐 해야 돼요? 꿈 같은 소리를 해야 돼요. 꿈 같은 소리 하고 앉았네 그런데 꿈 같은 일이 이루어져요. 아멘. 요셉 보세요. 요셉 꿈 같은 소리 했잖아요. 야 인마 내가 너한테 절한다고 이거 웃기는 놈에게 얼마나 터졌겠어요. 근데 절했어요 안 했어요? 다 엎드려 절하세요. 다 절했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꿈이 나를 이끌어가기 때문에 꿈을 꾸세요. 한색교회가 한국과 세계를 주도하는 교회가 될 것이다. 그 일을 내가 이루리라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 오늘 사도행전 6장 1절에서 7절의 말씀을 본문 삼아서 충성된 재직이 되자. 이 재직은 뭐 하는 거예요? 재직을 세우는 건 뭐예요? 교회 부서에 기둥을 세우는 거예요. 우리 여기 성전은 기둥이 없어서 참 좋네요. 근데 우리 교회는 상가 건물이라서 기둥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근데 여러분들 제가 예전에 베를린 교회에 있었는데요. 베를린에서 선교를 했는데 그 성전에서 한 번은 이 건물에 기둥 받쳐 놓은 게 많아가지고 지하실에 그걸 한 집사님이요 기둥을 다 잘랐어요. 근데 어떤 일이 일어났을까요? 무너질 뻔했어요. 이렇게 쭉 지하실이니까 그 5, 6층 건물이 그게 다 늘어져 가지고 대들보가 그냥 진짜 철근이 쭉 늘어져 가지고 그 사람 감옥 간 게 다행이었다고. 오늘 우리는 분명한 게 뭐냐면 교회는 언제 생겼어요? 교회는 한색교회 생긴 거 말고 교회는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시고 오순절날 마가의 다락방에 성령이 임하시면서 예수님의 피값 주고 사신받은 게 교회예요. 그다음에 교회는 어떻게 된 거냐면 은혜 받은 사람들이 자생적으로 자원해서 일하는 데가 교회예요. 우리끼리 얘기지만 여기 누가 가자고 그래서 온 사람 있어요? 내가 좋아서 오는 거예요. 내가 좋아서. 그렇죠? 근데 이 교회라는 게 어때요? 와보면 어때요? 오기 전엔 얼마나 오기 싫은지 몰라. 근데 와서 갈 적엔 뭐라 그래? 참 오길 잘했어 그래요. 오늘도 그런 은혜가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근데 오늘 우리가 성경을 보니까 무슨 일이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성령이 임하시고 교회가 생겼더니 교회가 하는 일이 뭐냐면 이제껏 세상에서 볼 수 없었던 나눔의 섬김이 시작됐죠. 그래서 이 과부들에게 어렵고 힘든 사람들에게 우리가 성경을 보면 어떻게 했어요? 자기 것을 자기 것이라 하는 자가 없었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어떻게 했다고요? 모든 것을 주의 제단에 갖다 놓고 하나님께 드렸어요. 그래서 이제 그걸 가지고 교회가 하는 일이 뭐냐면 고르게 나누는 거예요. 근데 이게 사람이 일을 하다 보니까 어떻게 돼요? 일이 히브리파 과부하고 헬라파 과부가 싸우는 거야. 야 니네들 더 갖고 가는 것 같아.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교회가 분란이 일어나요? 문제가 생겨요? 이게 어떻게 돼요? 말씀을 전하는 주의 종들이 말씀을 전하지 못하는 거야. 그래서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기를 어떻게 했어요? 하나님 이 일을 어떻게 할까요? 그랬더니
니네 교회에서 성령이 충만하고 지혜가 있는 사람을 7을 택해서 재직으로 세워라. 집사로 세워라. 그래서 이때 초대교회에 이제 7집사가 세워진 거예요. 근데 7집사가 세워져서 이 일을 하기 시작하니까 어떤 일이 일어났다고 그랬어요? 사도행전 6장 7절을 한번 읽어보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이 점점 왕성하여 예루살렘에 있는 제자의 수가 더 심히 많아지고 허다한 제사장의 무리도 이도에 복종하니라. 아멘. 오늘 우리가 재직을 받았다는 것을 뭐 하는 거예요? 내가 성령의 충만한 은혜를 입은 자라는 거예요. 교회에 나왔는데 저 사람 너무나 일꾼 만들고 싶어. 그래서 법과 상관없이 막 집 사주고 이러면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법에 따라서 우리는 하는 거예요. 근데 오늘 이 재직을 임명받은 사람들이 이 초대교회예요. 예수님이 돌아가신 지 얼마 되지 않아서 이 된 사람들의 특징은 뭐예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돌아가시는 걸 눈으로 봤어요. 그리고 부활한 것도 봤어요. 그리고 40주 40야 동안 기사와 이적을 행하시다가 내가 몇 날이 못되어 다시 오리라. 그렇기 때문에 이들은 어땠어요? 마가의 다락방에서 열심히 기도하고 성령 받고 난 다음에 이들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네 영혼에 흐르는 이 생명수의 은혜를 지체할 수가 없는 거예요. 이 마음에 흘러내리는 이 생수의 강이 나를 가만히 두지 않는 거죠. 그러니까 이 재직이 되려면 어떻게 돼야 되는 거예요?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에 성령의 은혜를 입은 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은 뭐 하는 사람이요? 예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사흘 만에 살아난 것에 확신이 있는 자, 그리고 다시 오실 예수님 앞에서 우리가 주님을 맞이할 준비가 되어 있는 자인 걸 깨닫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 재직들이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이 뭐냐면요, 교회가 뭐냐 이거예요. 교회는 뭐예요? 예수님의 핏값을 주고 산 하나님의 생명체다. 할렐루야. 이 교회는요, 왕성한 생명의 은혜에 성령의 권능이 호흡으로 역사가 일어나야 돼요. 그래서 교회가 살아있으면 어떻게 돼요? 여러분들 보니까 전부 들어와서 보니까 찬양할 때 전부 일어나서 하시는데 왜 저기 누가 일어나라고 했어요? 여러분들 앉아있는 사람들하고 뭐 제가 이거 꼭 그렇다는 얘기는 하는데 대체적으로 보면 은혜가 좀 마르면 앉아있더라고. 내가 꼭 그렇다고 그러지 않아서 시험 들지 말고 그냥 다음부터는 될 수 있으면 일어나라 이 얘기예요. 여러분들 이게 뭐냐면요,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기뻐할 적에 보면 우리가요 막 여러분들 지금 삼수 재수하던 딸내미가 대학을 붙었어. 그러면 앉아서 어머나 기뻐라 어머나 기뻐라 이럴까? 일어서 난리를 칠까? 일어서 펄쩍 뛰고 붙었대 이러잖아. 근데 우리 주님이 여기에 두세 사람이 내 이름을 모은 곳에 내가 그들과 함께하라고 예수님 오셨어. 그럼 건방지게 앉아가지고 찬양하는 게 낫겠어? 일어서 하는 게 낫겠어?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여러분들 이게 잘못된 습관이 몸에 배기 시작하면요, 은혜가 뭔지를 모르는 거예요. 은혜는 뭐 하는 거예요? 받을 사람이 미리 준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는 뭐 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핏값을 주고 사신 생명의 공동체다 이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그리스도의 몸이기 때문에요. 그리스도의 몸은 뭐예요? 예수님은 어떤 분이에요? 예수님은 하나님의 본체시고요, 죄인이에요. 죄인. 신성이 있는가 하면 인성이 있는 분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이 교회는 어떤 신비가 있어야 되냐면 하나님의 신적인 신비로움이 있어야 돼요. 그리고 이 교회는 뭐가 있어야 돼요? 가장 인간적이면서도 사랑받을 수 있고 쉼이 있을 수 있는 이런 인간의 내면 세계에 감정이 흐르는 곳이 교회이다. 할렐루야. 우리가 어디 가서 위로를 받아요? 에? 소주 한잔하고 포장마차에서 꼼장 앞에 딱 있으면 위로가 오나? 아니에요. 그건 아무 소용이 없는 거예요. 진정한 위로는 어디예요? 주의 전에 와서 외롭고 힘들 적에 주님, 그랬더니 주님이 오셔서 성령으로 내 안에 오셔서 그래서 내가 안다, 너를 안다. 너 얼마나 힘드니? 너 내 십자가에 나를 봐라. 나는 양손과 양발에 대못 받고
머리에 가시면류관 쓰고 옆구리 창 맞고 물가피를 다 쏟을 적에 내가 얼마나 힘들었으면 왜 나를 버리냐고까지 했겠니? 힘드니 나를 보고 이겨라. 그러면 못 이길 일이 있어 없어요? 모든 것에서 할 수 있거든요.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할 일이 없느니라.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는 이 교회는 뭐 해야 돼요? 이런 영적인 신비로움을 가지고 영적인 성장과 함께 인격적인 성숙이 이루어지는 데가 교회예요. 우리끼리 얘기하지만 교회 나오면 사람이 사람다워져요. 어떻게 돼요? 에? 그렇잖아요. 여러분들 성경에도 나오잖아요. 막달라 마리아가 어떤 여자예요? 에? 수가성의 우물가 여인이 어떤 여인이에요? 육체의 욕구를 따라서 살았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을 만나고 난더니 어떻게 돼요? 그 일 이후로부터 자기의 육체를 성전으로 지키잖아요. 할렐루야. 오늘 그렇기 때문에 이제 우리는 뭐 어떻게 해야 돼요? 교회는 하나님의 생명이 흐르는 거구나. 그러니까 우리의 영혼 속에 뭐가 있어야 돼요? 갈보리 십자가의 예수의 보혈이 말라 있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 보혈이 날마다 내 영혼에 깊게 흘러내리고 있어야 돼요. 그리고 여러분들 우리가 은혜라는 건 뭐예요? 예전에 내가 성령의 충만을 받았다고 해서 지금도 충만하다. OX. 아니에요. 옛날에 과거의 충만이요. 오늘 엉뚱한 짓 하는 사람이 얼마나 많은데. 한국교회가 여러분들 70년대 80년대 얼마나 세상에 영향력을 줬어요. 근데 한국교회가 지금은 어떻게 됐어요? 손가락질 받는 교회 됐어요. 교회가 왜 저래? 교인이 왜 저래? 왜 그럴까요? 잘못 살아서 그래요. 잘못 살아서. 하나님이 교회를 부흥시켜 주시고 교회가 힘을 얻고 교회가 세상의 빛과 소금의 직분을 감당할 수 있는 큰 능력을 주는데 말씀과 상관없는 지들 자랑길로 갔어. 세상 명예욕과 죄악에 빠졌어. 그러니까 하나님으로부터요, 우리 한국교회가 지금 할 일이 뭐야? 회개하고 돌이켜야 돼요. 다시 오실 주님 앞에 우리는 철저하게 회개하고요, 세상에서 우리의 주신 사명을 감당해야 되는 거예요. 교회는 왜 있는 거예요? 교회는 땅 가는 데가 아니에요. 교회는 여기에 말씀하시는 7절의 말씀처럼요, 하나님의 말씀이 왕성하여 제자의 수가 더 많아지고. 교회는 어떻게 돼요? 많아져야 돼요. 안 되면 인형이라도 갖다 놓고 앉혀야지. 할렐루야. 여러분, 이런 아주 적극적인 심령을 가지면요, 전도할 수밖에 없어요. 말씀이 살아있으면요, 사람은 왜 어떻게 생겼어요? 하나님의 형상과 모습을 따라 지어졌어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성령으로 충만을 받기 전에는 사람들이 자기의 인성이 회복되지 않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말씀이 임하면 어떻게 돼요? 교회는 이 생명이 왕성해진다는 건 딴 게 아니에요. 교회가 선교하고 전도하는 교회다. 오늘 근데 교회는 지금 요즘에 보니까 뭐예요? 전도하고 선교하기보다는 세미나가 너무나 많아요. 그리고 너무 행복한 교회를 찾아요. 여러분들, 교회는 행복한 게 아니에요. 주님이요, 뭐라고 그랬어요? 너희의 원수가 네 집안에 있다 그랬잖아요. 어떻게 보자면 복음 때문에 우리는 갈등하며 살지 몰라요. 행복이 문제가 아니고요, 진정한 가치를 위해서 내 인생을 투자할 수 있는 하늘의 지혜와 능력이 있는 것이 교회다. 아멘?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우리끼리 얘기지만 여기서 돈 남는 사람 손 들어봐. 난 돈이 남아가지고. 여러분들, 돈 남아서 11조예요? 법이라서 11조예요? 성령을 받으니까 하나님의 명령대로 사는 게 기뻐서 드리는 거야. 이 드리다 보니까 어떻게 돼? 즐겨 심는 게 기쁘니까 자주 심고 즐겨 심지. 할렐루야. 심다 보니까 어떻게 돼? 심은 것을 하나님이 거두게 하시니까 그 법을 아니까 사람들은 즐겨 심고 복된 삶을 사는 걸 믿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충성된 재직이 되기 위해서는 무엇해야 되느냐? 날마다 나가 살아계신 주님과 동행하는 주의 평안으로 충만해져야 한다. 아멘. 여러분들, 우리가 성령에 충만하고 은혜가 충만하고 때 길을 가더라도 찬송이 나와 안 나와? 에? 그렇지? 근데 혹간에 여기는 뭐 그런 사람 없겠지만
단풍철 좋다고 그래가지고 관광버스 탔더니 사람들이 두만강을 불러대고 낙동강을 불러대는데 불러대다 보니까 어떻게 돼? 이 새 속에 취하니까 어떻게 돼요? 새벽 기도 오면서도 두만강을 부르고 와요. 에? 이거 절대로 안 되는 거예요. 오늘 우리는 뭐예요? 살아계신 하나님.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 우리의 육신의 눈으로는 보이지 않고 손으로는 잡히지 않아. 근데 우리가 마음과 감각으로 영으로 하나님의 계심을 느끼는 거야. 우리가 왜 이전에 들어오면 왜 평안을 느끼세요?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고 강단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내리기 때문에 주의 평안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면 우리의 인생 속에 뭐가 있느냐? 하나님의 공급이 내 인생을 따라오는 거야. 자, 우리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기 우리 30년, 40년 전에 결혼했던 분들 여기 많죠. 그렇죠? 갑자기 꽃다웠던 처녀의 모습이 생각나고 그놈의 인간 안 만나고 그때 그 중매했던 사람한테 갈 걸 했던 생각이 또 갑자기 생각나는 사람도 있을 수 있어요. 근데 그때 여러분들 우리끼리 얘기지만요, 많은 것 가지고 결혼한 사람이 누가 있어? 그때 한국 사회는요, 단감빵 하나에다가 연탄불에 밥해 먹던 시절이야. 에? 우리 어머니 세대들은 연탄불에 밥해 먹고, 우리 시대에는 이제 그때는 그래도 이제 전기밥통이 나와가지고, 에? 그나마. 그리고 여러분들 그때까지만 해도 어때요? 3, 40년 전만 해도요, 자다가 일어나서 연탄 갈았어야 돼 그냥. 에? 그래가지고 아유 자다가 가느니 그냥 지금 갈아버려. 그래서 어떤 집은 연탄 3장 올려놓고 잤대잖아. 그러다 불났버렸잖아. 얼마나 가난했어요. 근데 이 민족이 이런 축복을 받은 이유가 뭐예요? 주의 은혜예요. 한국이요, 이 박정희 대통령이 했던 일이 뭐예요? 조영기 목사님을 찾아와서 어떻게 하면 한국이 복을 받을 수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마음을 새롭게 가져야 됩니다. 그래서 새마음 운동을 하십시오 그랬잖아. 그래가지고 이제 박정희 대통령이 김현욱 시장한테 명령을 해서 너 조영기 목사를 만나서 새마음 운동이 뭔지 알아봐라 그랬더니, 이게 새마음 운동은 이게 종교 운동처럼 보이잖아. 그래가지고 미음을 리을로 바꿔서 새마을 운동. 그래가지고 기가 막힌 게 뭐냐면요, 때를 맞춰서, 여러분들 그건 찬양은 아니잖아요. 새벽종이 울렸네, 새 아침이 밝았네. 그러면서 잘 살아보세, 잘 살아보세, 우리도 한번 잘 살아보세. 여러분들 잘 살아보겠다는 그 염원을 가락으로 만들어서 아침에 출근하는 애, 학교 가는 애 모두 잘 살아보세. 그래, 잘 살아보자 한번. 그래가지고 그때는 노조가 있었어 없었어? 일터가 있는 것만 해도 감사했잖아. 근데 요즘엔 이 노조위원장들이, 여러분들 봉급 보면 여러분 놀랄 거예요. 한국은 세계 경제에서 뒤처지고 있어요. 왜? 임금이 너무나 비싸서. 그런데도 저렇게 경찰차 때려부시잖아. 이게 온전하다고 그래? 여러분들 외국을 가봐요. 폴리스 라인 넘으면요, 개 패듯이 죽이고요, 총 쏴서 죽여요. 죽여야 돼 저걸. 내가 보기엔 그래. 어디서 그걸 옹호하고 앉아있는 것들이 있어요. 이 나라가 잘 되려면 어때요? 공권력이 바로 서야지. 아멘? 교회도 잘 되려면 어떻게 돼요? 교회도 법이 있어야 돼. 뭐 잘못하고 있는데도 그냥 맞아, 그냥 괜찮아 이러면 안 돼. 그냥 자를 거네 아예 그냥 싹부터 잘라버려야 돼. 그래야 교회에 세상이 못 들어오는 거야. 그래서 우리가 배워야 되는 거면, 이런 그 새마을 운동을 통해서 뭐를 했냐면요, 동네마다 거리마다 남녀 천하지 대장군 다 뽑아가지고 불살라버렸어. 점쟁이가 어디를 나타나? 에? 그게 무슨 문화재야? 미푼 양속을 지킨다고 웃기는 소리하고 앉았어. 점쟁이 전부 잡아가 버렸어. 그래가지고 이방신들이 다 바닥으로 숨어버리니까 하나님의 성령 바람이 불어와가지고요, 한국이 잘 된 거예요. 근데 이걸 누가 망쳐놨어? 30만 원밖에 없다고 하는 전두환이가 88 올림픽 한다고요, 그래놓고 천하대장군을 마을마다 세워놓고 장승을 세워놓고, 지금은 여러분 백화점 길거리 어디 가봐 점쟁이가 다 문화야. 미풍 뭐 이러니 이게 나라가 될 꼴이 돼? 그러는 가운데서도 이렇게 되는 건 뭐야?
하나님의 공급이 있었다는 거죠. 여러분들, 출애굽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뭐예요? 아침에 만나와 메추라기를 내려주시는 거예요. 오늘 우리 인생이라는 건 뭐예요? 우리가 예수 믿을 적에 우리가 어떻게 해서 예수 믿었어요? 에? 잘 돼서 예수 믿은 사람 손 들어봐. 나는 너무나 잘 돼가지고 희한하다가지고 이건 누가 이렇게 축복을 하나 궁금해가지고 교회 나왔어? 그런 사람이 있어 없어? 왜 나왔어? 죽을 일 생겨가지고, 인생에 막장 돼가지고 세상에 이거 살아야 되나 죽어야 되나. 그런데 전도하는 사람이 한 번만 가보자고 왔다가, 한 번 왔다가 집사 됐잖아. 그지? 한 번 왔는데 이분이 계신 것 같아가지고 그 다음 주에 가자고 그래서 또 오고 하다 보니까 철야도 나오고 이러다 보니까 집사라고 그래서 그냥 집사인지 잡사인지는 모르지만 받았어 그냥.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돼요? 하나님이 우리의 인생을 공급하시잖아. 그리고 깨닫는 게 뭐예요? 하나님이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우리를 인도하시고 계셔요. 내가 사는 것이 내 의지, 내 뜻, 내 마음인 것 같았는데 살아오고 돌아보니까 다 성령께서 출애굽의 백성들을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인도하셨듯이 내 인생을 인도해 주셨어요. 그러면서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었어요? 불뱀에게 물릴 적에 노뱀을 바라보고 살게 하시는, 우리를 보호하시고 우리를 하나님의 은혜의 품 안에서 잡아주시는 좋으신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믿음은 들음에서 나고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을 통해서 임하다 보니까 어떻게 돼요? 우리에게 말씀이 마음에 심겨지기 시작해요. 씨가 내리기 시작하는데 이게 뿌리를 내리기 시작해. 그러니까 어떤 은혜가 와요? 메마른 가뭄의 날에도요 생수가 마르지 않으냐는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교회에서 우리 재직들이 하는 일이 뭐예요? 지역과 구역을 부흥시키는 게 우리의 일인 걸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이 재직들이요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할 때 있어서 우리가 하는 일은 뭐냐? 목사님이 교회를 끌어가는 게 아니에요. 실제적으로요 양이 양을 낳잖아요. 우리 성도님들 이 한색교회에서 양 목사님과 모아는 분들이에요. 우리 모두는 협력자예요. 성령의 하나 되게 하심을 우리가 힘써 지키는 거예요. 보십시오. 바울이 빌립보서 2장 25절에 뭐라고 얘기해요? 에바브로디도를 너희에게 보내는 것이 필요한 줄로 생각하노니 그는 나의 형제요 함께 수고하고 함께 군사된 자요 너희의 사자로 너희의 쓸 것을 돕는 자라. 오늘 우리는 교회 내에서요 우리가 많은 사람들이 만나는 건 뭐 하는 거예요? 서로가 협력하는 거예요. 힘을 합치는 거예요. 여기 보면 각성의 직업을 가지고 은사와 달란트가 다 다릅니다. 그런데 교회는 기가 막히게 하나님이 하나님의 사람을 보내시더라고요. 저도 베를린에서 선교를 할 적에 보면 말이에요 성도가 뭐 많지 않죠. 이민교회 성도니까 200명 남짓되고 뭐 이렇게 돼요. 출석하는 사람들이 번갈아 출석하고 이러는데요 저는 제가 뭐 컴퓨터를 잘 이렇게 익숙하게 만지는 것도 아니고 음향 장비를 잘 만지는 것도 아닌데요 그냥 하나님 앞에 앉아서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 이걸 좀 잘 만지는 사람을 보내주세요. 그랬더니 이 전공하는 애가 와요. 공부 유학회로. 그래가지고 걔가 나보다도 일찍 와서 다 해놔요. 이 컴퓨터도 전공하는 애들이 와가지고 다 방송에서 뭐 음향 뭐 이거 다 해줘요. 제가 보니까 뭐예요? 우리는 무엇을 협력해야 되냐면 서로가 기도로 협력을 해야 할 걸 믿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우리의 교회가 안 되는 교회의 특징은 뭐냐면 목사님이 혼자 한다고 생각하는 생각들이 많더라고요. 근데 잘 되는 교회는 뭐예요? 생각하는 것마저도 해주시는 재직이 있다는 거예요. 이 한색교회가 그런 교회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보세요. 7 집사를 세워놓으니까 구제하는 일 때문에 고민하는 일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 교회가 잘 되고 하나님의 건강한 열매와 결실이 가득해지려면 어떻게 돼요? 그냥 주일날 잠깐 나왔다가 집에서 쉬는 자가 아니라 그냥 교회에 나와서 내 일을 찾아서 스스로 이 일을 찾아서 일하는 믿음의 사람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조영기 목사님께서요 여의도 순복음교회를 크게 성장시켰던
가장 근본 원인이 뭐예요? 출애굽기를 보시다가 10부장, 50부장, 100부장을 보다가 뭘 생각하신 거예요? 맞구나. 우리 교회에도 구역장을 세우자. 우리끼리 얘기지만요, 그때 여성들은요, 시집만 가면 어떻게 됐어요? 이름 다 잊어버렸어요. 철이 엄마, 순이 엄마 이렇게 불렀거든. 그런데 어느 날 교회를 갔는데 여성들은, 여러분들 교회에서 잠잠하라고 그랬잖아. 그래서 여자들은 어떻게 보자면 진짜 우리가 민수기를 읽으면서 느끼는 거 뭐예요? 사람 수에 쉬었어 안 쉬었어? 내가 그런 거 아니에요? 성경에 보니까 여자는 수에도 안 들어갔어. 그런데 조영기 목사님이 성경을 보면서 집에 있는 여인들을 일꾼으로 개발한 거야. 협력자를 만드는 거야. 그리고 구역장, 임명장을 딱 주고 빨간 가방 하나씩 뒀더니 이 빨간 가방이 날아다녔잖아. 근데 요즘에는 빨간 가방 줘도 집에 놓고 다니더라고. 왜 안 들고 다녔더니 시대에 너무 처진데, 내가 봐도 진짜 가방이 꼴았어 좀. 나도 우리 교회에서 그 가방을 바꿔보려고 지금 기도하고 있어요. 아니 좀 들어도 멋있고 봐도 좀 괜찮은 걸 주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예전에 어떻게 했어요? 그 빨간 가방이요, 떴다 하면 동네 개척교회 목사들이 벌벌 떨었다고. 자기네 교인 뺏어갈까 봐. 근데 뭐 하는 거예요? 교회는 하나님의 은혜 받은 사람들이 협력하는 곳이구나. 할렐루야. 그리고 우리는 무엇 해야 돼요? 우리는 이 생명체이기 때문에요, 영적인 교제가 잘 이루어져야 돼요. 오늘 빌레몬서 1장 6절에 뭐라고 그랬냐면요, 이로써 내 믿음의 교제가 우리 가운데 있는 선을 알게 하고 그리스도께서 미치도록 역사하느니라. 우리 이 성도의 교제, 특별히 이민교회를 제가 해보면서 느낀 게 뭐냐면요, 주일 예배가 끝나고 나면요 교제를 꼭 해요. 뭘로? 밥으로. 그러니까 유학생 애들이요 와서 김치 먹으러 오고 뭐 이래서 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한 번은 싱가포르에 부흥회를 갔더니요, 부흥회를 한 10시 하더라고. 밤 10시. 그러니까 부흥회가 끝나니까 11시 50분이에요 근데 목사님이 그러더라고. 제발 부탁인데, 피곤한 건 알지만 여기는 예배보다 교제가 더 중요해요. 그래서요, 지금 여기 올라가면 음식이 싹 세팅이 됐으니까 축복기도 해주시고 즐겁게 좀 먹어주세요. 뭐 부흥사로 간 사람이 뭐 그럼 어떻게 해요? 같이 먹어줘야지. 근데 여러분들, 예배 시간엔 졸던 사람이 교제 시간엔 살아 역사하더라고. 응? 아니 예배 때에는 내가 그렇게 옷이 좋은지 화려한지도 몰랐어요. 근데 교제 시간에 보니까 그냥 탁 옷들을 보니까 그냥 아주 얼마나 드레시한 것들을 입고 와가지고 자기를 나타내느라고 이러고 있더라고. 근데 그게 또 무시대가 되면 안 돼요. 교회는 와서 교제가 이루어져야 돼. 정이 붙고. 여러분들, 이 연합이 될 적에 어떻게 되나요? 성령의 하나 되게 하심을 우리가 힘써 지킬 적에 성령의 열매가 우리들에게 맺혀지는 걸 믿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래서 교회는 어떻게 해야 돼요? 뭐에 눈을 떠야 돼요? 여러분들, 우리가 이제 교회를 계속 나오면 오늘 처음 와서 이렇게 어색한 사람이 눈에 띄어요, 안 띄어요? 예? 그 어떤 사람이 물어보잖아요. 여기 대성전이 어디요? 아, 대성전이 저기지. 이렇게 하지 마. 처음 왔는데 대성전이 너는 처음부터 알았냐? 우리도 몰랐잖아. 그러면 그때 어떻게 해야 돼요? 아주 간드러지게, 어머머머머, 처음 오셨어요? 아유, 나도 그런 날이 있었어. 일로 오세요. 여기가 대성전이고요. 아주 친절하게. 여러분들, 이 사람이라는 게 뭐예요? 웃으면서 대하면요 마음이 문이 활짝 열리잖아요. 근데 우리끼리 얘기지만 한국 사람만큼 뻣뻣한 민족이 없어. 우리가 새벽 기도에 오느라고 만약에 엘리베이터를 탔는데 이게 왜 웬간한 남자가 나하고 탔어? 그러면 둘이 어딜 쳐다봐? 말해 안 해? 안 해요. 근데 왜 그래요?
이 복음의 문화는요, 저들을 제가 좋게 봐서 그런 게 아니라요, 미국이나 유럽은요, 복음의 문화가 삶에 젖어 있어요. 그래서 그들은요, 새벽에 어느 누구를 만나도요, 굿모닝 하고 싹 웃어. 여자가 나를 웃는데 저게 나를 홀리는 것 같고, 우리한테는 안 맞는 것 같아. 그래도 나도 어떻게 하는 줄 알아? 굿모닝. 나도 그래요. 근데 한국에만 오면 나도 못해요. 그게 우리가 익숙해져 있는 거야. 근데 우리는 뭐 할 때 돼요? 이런 영적 교제와 육적 교제를 우리의 몸에 스스로 익혀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교회에 와서만큼은 어떻게 돼요? 교회에 와서만큼은 남을 나보다 낫게 여기는 그리스도의 겸손을 가져야 교제가 이루어진다. 근데 우리끼리 얘기지만 어떻게 해? 우리는 네가 나만 해. 이게 있다니까. 교만하다니까. 그러니까 나만 하지 못하니까 어떻게 돼요? 물어보는 말에 틱틱거리고요. 여러분들 사람들에게 상처 주는 말을 교회에서 더 많이 할 때가 많다는 거예요. 이게 오늘 우리 한색교회는 이제 오늘 이후로부터 들었기 때문에 어떻게 돼요? 그런 일을 하지 말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저 엎드리세요. 허리를 숙이세요. 그리고 그저 감사함으로 서로를 교제를 하세요. 나보다 낫게 여기고요, 서로를 존귀 여기세요. 그러면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넘칠 걸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교회 내에서 뭐 어떻게 되느냐, 너나 나나 할 것 없이 여러분들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피와 땀을 다 흘려주셨잖아. 우리는 뭐 어떻게 돼요? 할 수만 있다면 교회에서 대접받으려고 하지 말고요, 헌신이 내 몸에 있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예수님은 뭐라 하세요?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여 뜻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둘째는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니라. 아멘. 사랑해라 이거 사랑. 여러분들 우리는 사랑이라는 것이, 우리는 많은 사람들이 진정한 사랑이 뭔지를 몰라요. 사랑은 뭔지 아세요? 사랑은 딴 게 아니에요. 보기에 좋게 여기는 거예요. 자, 우리 쉽게 얘기할게요. 여러분들이 지금 돌베기 아기가 집에서 똥을 쌌어. 그랬더니 우리 사모님이 어느 날 나한테 그러더라고. 여보, 그랬더니 왜? 그랬더니 얘가 똥 싼 게 어쩜 이렇게 예쁜지 몰라. 그 냄새나는 똥을 들여다보고. 이게 왜 그래요? 사랑이 있어서 그래요? 사랑이 없어서 그래요? 근데 아버지는 그 똥을 보고 이쁘다고 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아, 빨리 치워! 뭐가 이뻐, 그게 똥이다 그렇지. 그러니까 이 부성과 모성의 차이가 왜 그럴까요? 모성은요, 애를 낳을 적에 자기 피를 흘리고 나요. 자기 피를 쏟고 났기 때문에요, 자기의 분신인 거예요. 그러나 남자는 그냥 씨만 뿌렸지 수고가 있어 없어? 그냥 병원에 가서 돈만 내주고 태어날 적에 나와 그러고 했기 때문에 그런 애절한 사랑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여자는 애를 낳을 적에 피 뿌리고 낳고요, 애를 기르라고 피 말리고 기르는 거예요. 오늘 우리는 이것을 잘 깨닫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러니까 사랑이 있으면 어떻게 해요? 모든 것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그래서 하나님이 우주와 만물을 창조하실 때 보니까 둘째 날만 빼고 뭐 하셨어요? 보시기에 좋았더라. 특히 우리를 만드셨던 날은 뭐라 그래요? 심히 좋았더라.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다 누구예요? 하나님이 보시기에 심히 좋은 사람이야. 근데 우리 인간들은 다 심히 좋아? 우리 인간들은 그런 게 있더라고. 꼭 이상하게 준 것도 없고 나한테 뭐 한 것도 없는데 꼴불견이 가끔 보일 때가 있어. 아, 그것만 보면 닭살이 돋고 말이야. 그것만 있으면. 근데 이걸 어때? 이걸 뛰어넘는 거야. 이걸 뛰어넘어야 돼요. 이걸 뛰어넘지 못하면 어떻게 돼요? 교회 내에서 파가지고 당이 짓고 뿔뿔이 흩어지기 시작하는 거야. 그래가지고 어디 가면 이래가지고 교회 이상한 말 만들어 놓고 말이에요. 그렇게 되면 어떻게 해요? 교회가 균열이 오는 거예요. 그 때문에 우리는 뭐 어떻게 됐어요? 사랑의 수고가 있어야겠구나. 아멘. 오늘 그래서 우리는 그 사랑의 수고를 가지고, 사랑의 능력을 가지고 뭐 하는 거예요?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침례를 주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오늘 우리 예수님이 성령의 은혜와 능력으로 우리와 어떻게 해요? 지금 동행하시는 거야. 이 성령님이 나와 동행하는데 여러분들
죄를 지을 수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죠. 어떤 애가요, 꼬맹이가 장난감 앞에서요 땀을 막 삐직삐직 흘리면서 고민을 하고 있더래요. 그래서 너 왜 그러냐 그랬더니 내가요 저 장난감을 너무너무 갖고 싶거든요. 그런데 돈이 없어요. 근데 내 마음의 한구석에서는요 유리창을 깨고 들고 튀으라고 그러고요, 나는 이 한쪽에서는 안 된다 안 된다 이러고 있어서 내가 괴로워서 땀을 흘리고 있어요. 그러니까 주인이 뒤통수를 한 대 때리니 아니면 빨리 가라고. 우리는 여기서 깨달아야 돼요. 예? 우리는요 육신의 소욕이 나를 끌어가려고 할 때가 있다는 거예요. 근데 거기에서 보암직하고 먹음직하고 이랬을 적에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뒤돌아서야죠. 뒤돌아서야죠. 사단은요 하와만 꼬시는 게 아니라니까. 오늘 우리 세상을 나가봐요. 집의 주부들은요 아침에 자기 관리해요, 안 해요? 아침밥 차려주고 잘 갔다 와, 아우 피곤해, 그러고 있죠. 그런데 남자가 출근하는 그 순간부터 나가면 어떻게 해야 돼요? 머리에 새벽부터 훅가시 넣고요, 미장원 갔다 온 애들이요 시뻘겋게 칠하고, 엄마 김 사장님, 프로가 유혹을 해요. 프로가. 에? 이 세상을 우습게 보면 안 되는 거야. 그 때문에 오늘 성도님들, 이제는 우리는 뭘 배워야겠어요? 하나님으로부터 사랑의 은혜가 있어서 보시기에 심히 좋았다라 하는 사람들은요 목표의식, 프로의식을 가지고 인생을 살아가야 돼요. 세상적인 것들은요 딱 포기할 줄 알고요, 그 아무리 그냥 S라인 아니라 모으면 뭐 할 거예요. 그게 무슨 소용이 있어요. 여러분들 이 독일에서요 체코슬로바키아 국경을 넘어가면요 그 국경이 굽이 꼭 울고 넘는 박달재 같아요. 근데 넘는 그 굽이마다 누가 서 있는 줄 아세요? 미스 유니버시들이 서 있어요. 수영복만 입고. 그러니까 우리 아들이 물어봐, 아빠 날도 추운데 쟤들은 이렇게 수영복 입고 나와서 저러고 서 있어? 그래서 네가 크면 알 거다. 왜냐하면 너무 어려서 그때 설명을 해도 잘 모르잖아요. 그런데 그런 거 쳐다보고 있다가 잘못하다가는 꼴창으로 빠지는 거야, 차가. 그러니까 쳐다봐야 돼, 안 쳐다봐야 돼? 버릴 것 버려야 돼. 헌신이라는 건 뭐예요? 여러분들 우리가 돈이 많아서 주님께 헌신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 세상 자랑에 쓰던 것들 포기하니까 주님을 위해서 쓸 수 있는 여력이 생기는 거야. 우리끼리 생각해봐. 나도 술 좀 먹어봤어. 술 좀 한 2차 정도 가면 어떻게 돼? 한국 사람들은 객기가 세. 그래가지고 술만 먹고 나올 적에 되면 내가 계산해 임마! 저희가 내가 한다 그러니까 그래 긁어! 근데 그게 얼마야? 몇백이야, 몇백. 어떤 때는 그러잖아. 손님 카드로 결제가 안 되는데요, 카드 하나 더 주세요. 그래 알았어, 딴 거 줄게. 한 달 봉급 다 날릴 때가 많어. 세상적으로는 이렇게 객기를 부리는데 주님 날 예배 끝나고 내게 있는 모든 것을 아낌없이 드리네 그러면 지갑을 딱 꺼내가지고, 아유 신사임당 너는 왜 이런 데 나오니? 세종대왕 어디 갔어? 율곡 선생은 어디 갔어? 여러분들 낮아지는 이유가 뭐예요? 헌신의 증거가 없어서 그래요. 저는 분명히 얘기하지만요, 인생은 심은 것 때문에 거둬요. 저는 우리 아이들이요 미국에서 다 대학을 졸업하고 지금 박사과정을 하고 있어요. 그럼 미국 목사들이 그래요. 송 목사님은 처갓집이나 본가가 굉장히 여력이 있죠, 그래. 그래서 내가 그렇다고 그래요. 왜? 우리 아버지가 이분인데 뭐. 그러면 그렇죠 그러고 가. 웃기는 거야. 내 아버지가 이분인데 누가 줘? 여러분들 주를 위해서 헌신하면요 주님이 우리를 위해서 공급하시는 거예요. 깨닫길 바랍니다.
여러분들 빌립처럼 맨날 앉아서 계산하는 사람은요, 오병이의 기적이 없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은 어떤 사람이에요? 부족함이 없게만 살다가 그냥 인생 죽어. 근데 12강줄이 남는 인생은 어떤 인생이야? 주님 손에 얹어드리는 거야. 이것이 어떻게 되겠사옵나이까? 이것이 어떻게 되겠사옵나이까? 뭐예요? 이게 헌신이라는 거예요. 오늘 재직들이 하는 일이 뭐예요? 이런 헌신에 자원돼서 앞장서서 해라. 여러분의 교회가 중앙아시아에 교회를 세우고 비전센터를 세우고 선교사를 보내고 하나님의 일을 할 적에 여러분들 많은 걸 내라는 게 아니에요. 내 마음에 감동이 되는 걸 내라 이거예요. 헌금도 그렇잖아요. 헌금도요, 가장 별 볼 일 없는 걸로 그냥 애따 하고 줘봐요. 뭐 길거리에 여러분들 동냥하듯 던지는 사람이 가끔 있을 수도 있어요. 그러나 그렇게 하는 게 아니죠. 내가 작정을 하는 거죠. 하나님, 주일만큼은 내가 이만큼을 내가 주님께 헌신하겠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선교 작정을 한다든지 여러분들 교회 내에서 건축 작정을 한다든지 이럴 적에 내 것을 갖고 헌신해봐요. 심은 것 때문에 인생은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헌신을 제대로 하면 어떻게 돼? 위대한 성도가 되는 거예요.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결국 뭐 하는 거예요? 이런 헌신을 바탕으로 해서 전도자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 빌립이 사마리아 성에 내려가서 그리스도를 백성에게 전파하니, 여러분들 이디오피아 내시에게 복음을 전하니까 깨달아 알게 되더라 그러잖아요. 오늘 교회 지상 최대의 명령은 뭐예요? 복음 전도예요. 재직이 교회를 섬기고 주님의 일을 하는 궁극적인 목적이 뭐예요? 영혼 구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매 주일을 만날 적에 뭐 해야 돼요? 내가 스스로에게 내가 그렇게 하는 거야. 오늘이 총력 전도의 날이다. 하나님, 내가 오늘 잃어버린 영혼 한 영혼을 반드시 모시고 갈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그러면 삶에서요, 여러분들이 교회를 데리고 나오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예수만이 구세주라는 얘기를 삶의 순간에 만나는 사람에게 해주라는 얘기예요. 그러면 이 복음을 증거했던 말이 어느 때 그것이 살아 역사하느냐면요, 지금 바쁘고 시간 없고 여러분들 그런 사람에게는 전혀 그 소리가 안 들려요. 근데 인생이라는 건 뭐냐면 살다 보면 인생의 수렁에 빠지는 때가 온다는 거예요. 인생의 시리와 좌절과 절망이 캄캄함이 덮는 날이 온다는 거야. 그때 여러분들이 두 눈을 똑바로 보고 밝은 눈으로 확신 있게 예수만이 구세주라고 얘기했다면 그 소리가 그때 여기서 울려나는 거야. 귓전에서 들려오기 시작하는 거야. 그래, 그 사람이 얘기했던 그 교회에 내가 한번 가보자 그러면 스스로 찾아오는 일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그런 영적 정신을 갖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리겠습니다. 전도는요, 이론이 아니에요. 행동인 거예요. 전도는요, 여러분들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삶을 삶의 행동으로 나타내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 우리는 뭐 해야 돼요? 예수 믿기 때문에요, 어떻게 해야 돼요? 잘 살아야 돼요. 어떻게? 나 예수 믿어 이러는 게 아니죠. 제가 독일에 있을 적에요, 우리의 딸내미가 한국어를 이제 제2외 국어로 선택했어요. 왜? 어렸을 때 갔으니까 이제 독일어 영어를 공부했으니까 한국어를 선택해서 한국어를 공부하는데요, 한국어를 가리키는 아이가 그 선생님이요, 총각이에요. 제주도에서 왔어요. 근데 물어보니까 원래 제주 영락교회를 다녔던 아이예요, 집안이. 근데 제주 영락교회를 다니다가 아버지가 부도를 냈는데요, 교인들이 그렇게 못 살게 굴들여요. 내 돈 내놓으라고. 그래가지고 그 아버지가 견디다 못해 자살을 하셨어요. 어머니는 옆에서 보다 화병으로 가시고. 그래가지고 얘가 독일의 도고동문학과 공부하러 이제 박사과정에 와서 공부하다가 지가 먹고 살 길이 없으니까 이제 인터내셔널 스쿨에서 한국어 가르치는 과정에서 우리 애랑 만난 거예요. 그래서 저랑 이렇게 이제 저녁도 같이 먹기도 하고, 학교에서 공부가 이제 모자라니까 집에도 오잖아요. 그래서 배우고 이제 집이 이제 좀 버스가 애매해가지고 이제 내가 태워다 줬어요, 차로. 그래서 차면서 오면서 가면서 내가 이제 그렇게 물어보니까 그런 얘기를 지가 실타래 풀어내듯 지가 하더라고. 그래서 난 들었죠. 그래서 내가 한번 물어봤어요. 장가는 안 가냐 그랬어요. 그랬더니 저는 결혼에 생각이 없습니다. 그래서 왜? 그랬더니 아버님이 그렇게 된 그 비참한 가정의 모습을 보고 자기는 결혼할 생각이 없다는 거야.
그냥 나 혼자만 살았으면 좋겠다고 그러더라고. 그러더니 얘가 6달이 안 돼가지고 결혼하겠다고 여자를 데리고 왔어요. 그래서 내가 물어봤어. 너 왜 결혼하냐 그랬더니 목사님 댁을 가서 보니까 가정은 이렇게 행복한 거구나. 쉼이 있고 안식이 있고 소통이 있고 대화가 있구나. 그래가지고 걔가 우리 교회를 나오기 시작하더니 결혼한다고 나왔는데 일본 여자예요. 근데 여러분들 결혼하는데 드레스도 안 맞춰가지고요, 우리 집사람이 있던 흰 원피스 입혀가지고 결혼식 시켜줬어요. 제가 이야기를 왜 해요? 삶이 복음이다. 우리의 삶이요, 세상 사람들이 다 보고 있다는 거예요. 의도적으로 내가 그렇게 사는 거 아니에요. 제가 그렇다고 잘 살았다는 얘기를 하자는 게 아니에요. 저는 제가 느끼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우리 사모님이요, 참 사랑이 많아요. 내가 봐도 여러분들 전화하는 거 보면 내가 녹아요. 어머 집사님 이래가지고 얘기를 하기 시작하면 나 같으면 빨리 끊어, 그냥 대강 끊어. 그런데 그렇게 안 해도 될 말도 하고 그냥 해도 될 말도 하고, 그런데 사람들이요 그 사랑에 녹아나는 거예요. 근데 그게 어디서 나오는 거냐? 가정에서 바른 교육을 받고 자라서 그런 거예요. 저는요 당대신앙이에요. 당대신앙 그래가지고 멋대가리가 하나도 없어요. 근데 우리 사모님은 4대째 신앙의 집안에서 태어났어. 그러니까 나보다 믿음이 좋을까 나쁠까? 그래서 요즘도 날마다 훈련받는 중에 나는. 근데 여러분들 마찬가지예요. 제가 이런 얘기를 왜 드리느냐? 여성들이요, 교육을 잘 하시길 바랍니다. 예수님의 방법대로 하세요. 아이들에게요 못했다고 하지 마세요. 잘했다고 하세요. 칭찬하세요. 격려해 주세요. 독일에 갔는데 우리 아들이 시험지를 갖고 왔는데요, 한국에 있을 적에는요, 아빠 시험지! 왜 다 맞았으니까. 근데 얘가 시험 봤는데 시험 봤다는 얘기도 안 하는 거예요. 얼굴 표정이 이상해요. 밥맛도 없대요. 그래가지고 야 왜 그러냐 그랬더니 시험 봤어. 시험지 나왔어. 그리고 던지는데 열받아가지고 저쪽에다 휙 던지더라고. 그래서 못 봤구나. 거기 가서 보니까 많이 틀렸어요. 독일 온 지 뭐 2달밖에 안 됐는데 틀리는 게 당연하지. 그래서 내가 풀어봤어. 이야기를 잘 들어야 돼. 내가 풀으니까 나는 하나도 못 맞히겠더라고. 독일 오니까. 근데 우리 엄마들 물어봅시다. 당신도 공부 못했잖아. 근데 왜 애가 못하면 그렇게 죽이냐? 우리의 입술에는요 약이 습관적으로 붙어 있어요. 우리는 칭찬과 격려라는 게요 여러분들 잘 익숙하지가 않아요. 근데 예수님 보세요. 무엇인지 베드로에게 뭐라고 그래요? 바람에 날리는 시몬 갈대잖아요. 근데 뭐래요? 너를 베드로라 하리라. 너를 반석이라 하리라. 이 예수님의 언어를 우리가 익숙해야 돼요. 어디서? 집에서. 자, 그래도 우리 세대는요 말이 많이 좋아진 거예요. 예전에 우리 어렸을 적에는 야 이 육실아질 놈의 새끼야 그냥 막 이 병신이 지랄을 하고 자빠졌다고 그러지를 않나? 아니 어머니가 자식한테 그러는 거예요. 아니 아들이 병신이면 좋겠냐? 근데 그럴 수밖에 없는 게 먹을 것도 없는데 왜 이렇게 줄줄이 나와서 애미를 속삭였어. 그래서 그런 말 했잖아. 야 이 새끼야 내가 너를 낳고 싶어서 낳냐? 왜 태어나가지고 속색이냐 이랬잖아. 그래가지고 심한 말이 뭐야? 너 자식아 다리 밑에서 주워왔다고. 그래가지고 거울 들여다보고 엄마랑 비슷하게 생겼나, 아빠랑 닮은 게 있나 혼자 보다가 눈물 흘린 적도 있었잖아. 이 말의 상처. 여러분들 상처가 어디에서 오는 거예요? 환경과 고통에서 오는 게 아니에요. 말에서 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시험지를 딱 보고 그랬어요. 야 맞은 것도 많네. 야 근데 야 아들 아빠는 하나도 모르겠다. 야 너 2달 만에 이렇게 야 그랬더니 갑자기 얘가 뭐라 배고파 밥 줘.
잘했다고 하니까. 여러분들, 우리 인생이라는 거예요. 잘하고 싶은 마음이 있는데 열매가 안 따를 수 있잖아요. 그랬을 적에 조박지 마세요. 인정해 주세요. 칭찬해 주세요. 그럼 어떤 일이 일어나요? 잘하는 일이 일어난다니까.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는 이 세상을 살아가는 날 동안 이 언어가 그리스도의 언어로 바뀌어지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뭐 해야 돼요? 사는 날 동안에 여러분들이 한색교회 홍보자가 돼야 돼요. 교회 하면 한색교회밖에 없다고 그래야 돼. 교회 그러면 아우 여의도 순복음교회가 뭐 어쩌고저쩌고 이런 얘기 할 필요도 없어. 이제 우리는 독립된 교회 아니야. 예? 그러니까 교회 하면 무슨 교회? 이렇게 얘기해서 한세가 나오겠어. 교회 하면 무슨 교회? 그렇지. 좀 처음부터 좀 해. 두 번 시키지 말게. 할렐루야. 이 믿음의 소문이 각처에 퍼짐으로 우리는 아무 말도 할 것이 없노라. 여러분들, 담임 목사님이 나가서 보니까 말이에요, 성도들이 그냥 한색 교회만이 교회라고, 여러분들 우리 교회만이 하나님이 살아계시다고, 우리 교회만이 하나님의 역사가 있다고, 우리 교회만 오면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난다고, 여러분들이 입에서 그냥 막 그냥 침이 튀게 해야지. 아유, 내가 알기로는 그 교회가 좀 낫기도 난 것 같더라. 자, 그냥 그걸 가만 냅둬야지 뭐. 그래도 어떻게 해야겠어. 에? 오늘 우리는요, 뭐 어떻게 돼요? 눈을 뜨나 감으나 나는 한세를 자랑하리로다. 아멘? 그러면 한색교회는 이게 의자가 남은 게 이게 다 채워지는 거야. 여러분들, 성령이 보내시는 거예요. 성령이. 여러분들이 데리고 오는 게 아니고 여러분들이 무시로 성령으로 충만해지면 어떻게 돼요? 성령이 동서사방 원근각처에서 하나님의 사람들을 보내오게 돼 있어요. 여기는 좋은 게 뭐야? 주차 때문에 뭐 차 못 세워서 못 온다고 하는 사람 봤어, 못 봤어? 자리가 없어서 교회 못 오겠다는 사람 있어, 없어? 에? 이렇게 좋은 조건을 가졌는데. 할렐루야. 오늘 그래서 우리는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자랑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교회를 자랑하시기를 바랍니다. 양경철 목사를 자랑해야 돼요. 봐요, 얼마나 멋있게 생겼어요. 에? 뚝뚝해가지고 늘 하는 게 있어요.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께 영광 드립시다. 아주 러시아에서부터 18번이야 그건. 나오면 그거야. 할렐루야. 박수도 꼭 이렇게 치지. 여러분들 그걸 익혀봐야 돼. 우리 목사님 저게 멋있어. 그게 자랑이 돼야 돼요. 그리고 어떻게 돼요? 목사님은 가나서나 그냥 우리 교회 재직을 자랑해야 돼. 에? 우리 교회 머리 아파요. 왜 안 가는지 모르겠어요. 이러면 그 교회 끝나는 거야. 근데 어떻게 돼? 안 지나서 그런 집사가 없어요, 목사님. 그런 장로님이 없어요. 그럼 교회는 잘 될 수밖에 없어요. 우리는 알아야 돼요. 이런 성도를 자랑하는 교회는 건강한 교회예요. 건강하면 성장해요.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는 이런 신앙생활에 우리가 잘하기 위해서 우리가 무엇을 해야 되냐면 규칙적으로 기도를 해라. 아멘. 예수님은 보니까 어때요? 습관을 쫓아 감람산에 가심에 제자들도 쫓아갔다 그랬잖아요. 왜 새벽에 왜 나가셨어요? 기도하러 가셨잖아요. 밤을 맞아 기도하시고 금식하며 기도하시고 철야하며 기도하셨어요. 그러니까 오늘 우리는 무엇 해야 돼요? 일단은 우리가 개인적인 기도 시간이 정해지기 전에 공예배에서 기도하는 훈련이 익숙해져야 돼요. 어떤 사람들은 가끔 그런 사람이 있어요. 왜 이렇게 예배를 못 나오세요? 기도 좀 하세요. 그러면 내가요 집에서 해요. 놀고 앉았다 내가 속으로 해. 놀고 앉았다. 이게 그냥 네가 무슨 집에서 하냐? 에? 여러분들, 기도라는 건 뭐 하는 거예요? 기도라는 건요, 마음이 정하면 하는 거예요. 내가 마음에 새벽 기도를 하리라 하면 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마음에 뭘 정해요? 새벽에 기도하면 피곤하더라. 그지? 새벽에 기도하면 피곤하더라. 그러니까 새벽엔 못하더라도 내가 기도는 해야지. 근데 언제부터 해? 내일부터 해야지. 그래가지고 오늘까지 왔어. 근데 오늘 결심해.
조는 아니더라도 내가 새벽에 기도하리라. 그럼 어떻게 돼요? 새벽형 인간이 되는 거예요. 오늘 성경을 보세요. 성경이 뭐라 하냐면 새벽에 내가 너를 도우리라. 새벽에 너의 기도를 내가 들으리라. 이 새벽에 하나님이 그러니까 하나님도 새벽에 일어나서 낮엔 주무시나 봐. 그러니까 새벽에 기도를 해야 될 거 안 해야 되겠어요? 재직이 됐으니까 해야 돼 안 해야 돼? 이렇게 얘기해서는 내일부터 자 해야 돼 안 해야 돼? 그렇지, 꼭 이렇게 좀 소리를 질러야 한다고 그래. 여러분들 기도해서 해야 돼요. 여러분들 한적한 곳에 가서 예수님은 기도하셨더라 그랬어요. 예수님의 삶이 얼마나 바쁘고 시간이 없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쁠수록 마틴 루터는 그랬어요. 바쁘기 때문에 나는 1시간을 더 기도해야겠다. 여러분들 기도 못하는 사람들이 특징이 뭔지 알아요? 목사님 내가 얼마나 바쁜 줄 아세요? 그러니까 그 바쁘니까 지혜를 얻기 위해서 기도해야 한다는 거예요. 아멘. 그리고 이제는 뭐 해야 되죠? 우리가 말씀이 생활화가 돼야 된다. 예수님이 뭐라고 그랬어요?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니라. 오늘 우리가 인생을 사는 날 동안요 진짜요 말씀이 살아있고 역사하면요 하나님의 공급이 보여요. 제가 미국에 갔더니 미국 목사님들이 그런 얘기를 해요. 목사님, 미국의 목사가 3분의 1, 반 이상이 택시 운전을 합니다. 그래서 왜? 그랬더니 먹고 살 길이 없습니다. 교회에 교인이 있어야죠. 계세요. 청소 아니면 택시 운전해서 먹고 살아요. 참 미국 교회 교민교회 목사들 불쌍합니다. 그래서 내가 그랬어요. 야, 그럼 그냥 뭐 그렇게 사냐? 기도하다 그냥 죽지. 기도하다 죽어봐라 너. 하나님께 기도하다 죽는데 너를 죽게 냅둘 것 같으냐 네 하나님이? 뭐 하는 거예요? 주의 종이 먼저 빌립처럼 먹을 걱정이 빠져가지고요 일하러 가세 하고 일하러 가는 거예요. 하나님이 일할 틈을 줘야죠. 우리는 알아야 돼요. 우리가 기도하면 하나님이 일을 하셔요. 아멘? 이게 말씀 붙잡고 기도해야죠. 저도 맨 처음에요 베를린에 갔더니 교회가 비누자가 더 많어. 몇 사람 남지도 않았어. 그리고 벤츠 차 가지고 나온 사람이 나를 태우더니요 우리 사모는 또 딴 차에다 태웠어요. 그러면서 나한테 하는 말이 그래요. 목사님 그렇게 여의도 내에서 목회할 데가 없어서 역까지 왔어 그러더라고. 그래서 내가 그랬지 나도 역까지 오고 싶진 않은데 가라고 그래서 왔다 그랬더니 웬간하면 내일 짐보따리 싸가지고 가시래. 그래가지고 내가 딱 그랬어요. 당신 하는 싹수를 보니까 나도 내일 가는 게 훨 낫겠다. 여기 있다 보면 네가 죽든지 내가 죽든지 둘 중에 하나 죽어야 될 것 같다. 그러고서 여러분들 재정 장부를 탁 갖고 와서 보는데요 한 달 결산을 딱 봤는데 수입보다 지출이 많어. 그럼 마이너스 아니야. 그래가지고 내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 시편 23편에 야훼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라 그러지 않았습니까? 부족함이 없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랬더니 하나님이 간단하게 해결하시더라고. 네 사례비를 다 헌금해라. 그래서 내가 아니 그럼 뭐 먹고 살아요? 그러니까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말씀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근데 주의 종은 뭐 해야 돼요? 주의 종뿐 아니라요 주의 백성은 이 선을 한번 넘어가야 돼요. 떡으로 사는 게 아니라 말씀으로 사는 은혜의 경계선을 뛰어넘은 자들은 초월하는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우리 사모님한테 이렇게 얘기하시는데 어떻게 할까 그러니까 당장 내세요 그러더라고. 좀 말릴 줄 알았더니 그 다음날 갖다 나도 모르게 갖다 냈어 벌써. 그런데 놀라운 게 뭔지 아세요? 하나님의 위대한 손이 움직이는 거야. 갑자기 서울에서 전화가 와요. 목사님 꿈에 봤는데요 얼굴이 패샥 말라가지고 파리해가지고 뭔가 할 말이 있는 듯 하면서 그냥 가셨대. 꿈속에서 얘기하지 않은 말이 있으면 지금 하시래.
할 말 없다고 그랬지. 그랬더니 아니래. 나에게 보여주는 꿈이 이게 보통 꿈이 아니라 그러면서 통장번호 가르쳐달라고 그러면 사례비만큼 와. 그리고요, 프랑크, 그때는 베를린이, 여러분들 지금은 이제 베를린이 왕복을 많이 하지만 그때만 해도요, 베를린에 사람이 별로 없어서 많이 안 올 때예요. 프랑크푸르트에까지 출장 왔다가 일부러 베를린을 들어와. 목사님을 꼭 보고 가야겠다고. 그래서 왜 보냐 그러면 이것 때문에 왔어요. 그러고 주고 가. 이게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에요. 이건 주의 종에만 그런 게 아니에요.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고 맡기고 말씀을 믿고 살면 하나님이 일하시는 걸 믿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뭐 해야 돼요? 첫째는요, 말씀을 듣는 재직이 돼야 돼요. 믿음은 들음에서 나고,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을 통해서 임하시잖아요. 그때문에 여러분들이 뭐예요? 주일 예배, 수요 예배, 금요일에 할 때는 시간이 되면 목사님 말씀을 들어야 돼요. 말씀을 자꾸 듣다 보면 어떻게 돼요? 말씀이 내 양식이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우리는 뭐 어떻게 돼요? 말씀을 읽는 자가 돼야 돼요.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가 그 가운데 거룩한 것을 지키는 자들이 복이 있나니 때가 가까이 옵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는 뭐 해야 돼요? 이제 우리는 말씀을 내 생명의 양식으로 열심히 공부를 해요. 그래가지고 뭐 어떻게 되냐면, 할 수만 있다면 여러분들이요, 큐티를 생활화하세요. 여러분들 성경을 놓고요, 여러분들이 혼자 큐티하기가 어려우니까 요즘에는 큐티 서적이 많이 나와 있잖아요. 그날 말씀이 읽고요, 거기에 해설이 나와 있고 뜻이 있고 뭐 간증거리 있고 다 나와 있어요. 그거 하는데 20분도 안 걸려요. 말씀을 공부해라 이거야. 가까이 해라 이거야. 아, 이렇구나. 그래서 뭐 하는 거예요? 이제는 그날의 은혜 받은 말씀을, 구절을 날마다 암송을 해라. 여러분들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을 주면 어떻게 돼요? 여호수아에게 하나님이 하시는 말이에요. 네 말씀을 지켜 행하면 네가 형통하리라. 여러분들 우리 인생의 형통은요, 다른 게 있지 않아요. 야훼의 율법을 즐거워하며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로다. 저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시절을 쫓아 과실을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한 같으니 그 행사가 다 형통하리로다. 오늘 사랑하는 성도님들, 이제 우리는 무엇을 배우는 거예요? 말씀을 따라서 이제 우리는 뭘 배우느냐? 사람을 소중히 여기는 눈을 떠야 돼요. 오늘 이 교회에서도 문제가 뭐였어요? 초대교회에서 문제가요, 일에 치심하는 자들은 다툰다는 거예요. 우리도 여기도 보면은 뭐 기관장도 계실 것이고 뭐 부서장도 있고 막 이러잖아요. 근데 내 일만 옳다고 해서 일로 싸우는 사람은요, 하나님과 상관없는 일을 하고 다니는 거예요. 일이 중요하지 않아요. 일보다도요, 말씀대로 사는 게 더 소중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뭐 해야 돼요? 우리 재직들을 서로 소중히 여기고, 여러분들 존귀 여기는 은혜가 여러분의 영혼 속에 임하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래서 우리는 뭐 어떻게 돼요? 소금이 여러분들 물에 들어가면 어떻게 돼요? 그 물이 다 소금 농도가 똑같잖아요. 마찬가지인 거예요. 사랑이 고루 퍼지게 해라. 이 사랑으로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은혜로 잘하게 되면 어떻게 돼요? 기적이 일어나는 거예요. 성경 속에서 보십시오. 에서와 야곱을 보세요. 리브가는 야곱을 사랑하죠. 에서는 이삭이 에서를 사랑해요. 왜? 이삭은요, 너무나 멋지잖아요. 남자답잖아요. 막 육체가 있고, 창 던지고 짐승 잡고 사냥하고. 이삭이 해보지 못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삭은 에서를 좋아하는 거예요. 그러나 리브가는 뭐예요?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말씀이 있잖아요. 큰 자가 작은 자를 섬기리라. 할렐루야. 말씀을 먼저 받았기 때문에 그 작은 자가 더 소중한 걸 알기 때문에 말씀을 알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야곱을 더 사랑하는 거예요. 그래서 뭐 하는 거예요? 아비를 이게 속여서 털을 쓰고 들어가서 아비의 축복을 받고요. 그러나 결국 어떻게 돼요? 성경을 보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소중히 여겼던 리브가의 일생대로요, 야곱은 12아들의 12지파로 번성을 하지만요, 에서는 그것으로 끝이에요. 에서의 후손은 아멜렉이 되는 거예요. 대대로 하나님이 싸우는 족속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그 때문에 오늘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이제 우리는 뭐예요? 재직이 됐다는 건 뭐예요? 내가 이 교회에 기둥됐다. 아멘? 이거 알아야 돼. 내가 빠지면 교회가 무너진다. 내가 안 가도 상관없어 그러면 돼, 안 돼? 그러니까 재직이 되는 순간부터 어떻게 돼? 아, 내가 빠지면 한색교회가 무너진다. 한번 따라해보세요. 내가 빠지면 교회가 무너진다. 교회가 무너지는 걸 꼴을 보기 싫어. 사람 손 들어봐. 그런 분 없잖아? 그러니까 재직이 됐다는 건 뭐예요? 아, 내가 이 기둥과 같이 쓰이게 하여 주옵소서. 이왕이면 이쑤시개 같은 기둥이 좋을까? 대들보 같은 기둥이 좋을까? 그렇지, 말로는 다 대들보예요. 그러니까 대들보 같은 꿈을 가졌으면 꿈대로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중요한 게 뭐냐면 하나님은 보니까 양을 보시는 분이 아니에요. 중심을 보시는 분이에요. 아멘? 여러분들의 형편과 처지를 다 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야. 하나님은요, 여러분들에게 많이 내라고 하신 적이 없어. 마음의 중심과 정성을 다해서 드리라 그랬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제 무엇하는 거예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가면 하나님이 시작은 미약하였으나 나중은 창대하리라. 저는 제가 인생을 살면서 이렇게 보면서 느끼는 게 뭐냐면요, 우리 애들을 기를 적에 뭐라고 그랬냐면요, 세계 위에 높여주시고 하나님 머리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쓰시는 사람 되게 하여 주옵소서. 어렸을 적에 우리가 그렇게 기도할 적에요, 세계 위에 높아질까 모르겠다 진짜. 그럴 때가 있었어요. 그런데 진짜 하나님이 높여주시더라고요. 상상할 수 없는 여러분들 그런 학교를 들어가게 하시고요, 그런 자리에 앉게 해주시더라고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제 하나님 앞에 못한 사람이에요.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고 내가 너를 선택하여 지목하여 불렀다고 그랬어요. 또 그 가운데서 어떻게 한 거예요? 양 목사님과 여러분들 재직의 눈에 여러분이 들어와서 재직으로 뽑혔어. 그러면 이제 이왕 뽑힌 거 잘 써야 될 거 아니야. 아멘? 그러려면 오늘 들었던 것 중에서 한두 개씩만 하세요. 이거 다 할 수 없어. 어떻게 이걸 한꺼번에 다 하겠어. 그러다 큰일 나. 그러니까 한두 개 마음에 드는 것부터 해. 아멘? 그러다 보면 이게 뭔가 되는 듯 싶으면 그때부터 이제 또 하나를 더 하세요. 그러니까 제일 중요한 게 뭐냐? 저는 딴 거 부탁 안 드려요. 교회를 못 오면 집에서라도 새벽에 일어나라. 아이고 이놈아, 아멘 좀 봐라 그냥. 교회에 못 오면 새벽에 집에서라도 일어나시기 바랍니다. 아멘? 새벽에 기도하세요. 내가 정하면 한다니까요. 그리고 여러분들 새벽에도요, 요즘에는 얼마나 좋아요. 예? 딱 어플 깔아가지고요, 한색교회 이거 틀으면요, 생방송으로 다 나오잖아요, 새벽 기도가. 근데 우리끼리도 얘기지만 다 알아서 안 듣잖아, 그지? 우리는 다 알아가지고 뭐, 그 얘기가 또 다 그 얘기지 뭐. 우리끼리 얘기지만 예수 잘 믿으라는 거지 뭐. 그죠? 아니요. 날마다 새로우신 하나님. 저는 설교를 하면서 느끼는 게 뭐냐면, 설교가 아무리 같은 본문이고 말씀일지라도요, 전할 적마다 은혜가 달라요. 그러니까 우리는 날마다 뭐 해야 돼요? 내 영혼이 마르지 않아야 돼요. 은혜가 마르면 죽은 거야. 여러분들이 지금 제가 여쭤볼게요. 숨 쉬는 거하고 심장 뛰는 걸 느끼고 하는 사람 손 들어봐. 여러분들은 지금 예배 드리면서 심장이 뛰는지 숨을 쉬는지 생각도 안 하고 그 있지? 그게 뭐냐면 영혼의 호흡이, 기도가 바로 그런 거야. 삶이야, 문화야. 내 삶의 한 습관인 거야. 할렐루야? 그래서 새벽을 깨우면 어떻게 돼요? 새벽을 깨우면 하루 종일 승리하는 거야. 눈을 뜨면서 주님을 부르짖었으니. 여러분들, 그리고 우리가 알아야 될 게 뭐냐면요, 새벽에 일어나려면 어떻게 돼? 밤에 역사하면 안 돼요. 이 한국은 밤의 역사가 너무 많아. 그냥 뭐 밤 11시에 라면 끓여 먹고 TV 보고 뭐 그냥 요즘에는 뭐 TV가 다시 보기가 있어가지고 그런 거 들여다보고 앉아서 1시 2시까지는 막 눈을 그냥 막 이러면서도 보지만 철야가자 그러면 아우 피곤해서 못 가 그래요. 근데 문화를 바꿔라 이거 문화를. 아멘? 우리 성도님들,
제가 오늘 부탁하는 거 뭐냐? 새벽에 일어나자. 한번 옆에 분이랑 한번 내일 새벽에 뵙시다. 걱정스러운 눈빛으로 많이들 얘기하는 것 같아. 에? 아니요. 결정하는 거예요. 자기가 새벽을 깨우기 시작하면요, 새벽에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새벽에 도움이 오는 거예요. 재직이 됐다는 건요, 뭔가 다른 내 자세와 태도가 있어야겠죠. 할렐루야. 그래서 오늘 우리는 알아야 돼요. 재직이 되기 위해서는 먼저 무엇 해야 돼요?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에 성령 충만이 없으면 재직이 될 수 없어요. 예수님의 피값 주고 사신 받은 교회의 생명체 공동체 속에서요, 성령 받지 않고 재직됐다면 그건 자수해야 돼요. 성령 못 받았으면요, 오살리 가서 달라고 그러세요. 달라고 금식하고 기도하세요. 그러면 예수님이 살아계신 게 믿어져요. 말씀이 확신이 와요. 인생의 변화가 와요. 새벽에 일어나라고 그러자라도 뻘떡 일어나죠. 그리고 우리가 알 수 있는 게 뭐냐? 밤에 역사하지 않고 일찍 자잖아요. 일찍 자는 잠은요, 12시 넘어서 자는 잠에 3-4배 효과가 있어. 피곤이 풀려. 건강해. 여러분들 양 목사님이나 나나 보면 여러분들 이렇게 우리가 거의 뭐 나이 비슷해요. 몇 살 차이 안 나요? 근데 60 넘은 할아버지 같이 보여, 안 보여? 내가 한갑이 넘었어. 에? 근데 그렇게 보여, 안 보여? 그렇지. 보인다고? 아니, 누가 보인대 지금? 여러분들 왜 안 보여? 젊게 사니까, 그분과 동행하니까, 독수리 날개 펼친 것 같은 새 힘의, 청춘의 새 힘을 하나님이 주시는 거야. 열심히 복음 증거하다가, 여러분들 아세요? 제가 요즘에 느끼는 게 그거예요. 30-40년 전에 정말 어렵게 힘들게 예수 믿고 지금 얼마나 많이 부유하게 살아요. 에? 이제 우리 얼마 있다 제가 예언하는데 우리 다 죽어요. 에? 근데 다 죽는데 그 나라에 가면요, 어마어마한 영화로운 것들을 우리에게 예비하신 거야. 저 IS처럼 뭐 폭탄 타고 죽으면 72명의 처녀가 나를 받들어준다. 내가 그 얘기 듣고 그랬어요. 죽어서 또 죽겠다, 그 자식은. 여러분들 하늘나라를 몰라서 그래. 하늘나라에는 시집가고 장가가는 게 없어요. 영원히 영화로운 몸으로 변화를 받는 거야. 하나님의 찬양과 기쁨이 넘치는 것. 할렐루야.